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광야 40년 연단 시작도 하기 전에 원망부터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자, 제가 가로 열고 할례를 받았으므로 이스라엘 교회 일원이 된 이방인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인가 출애굽기에선가 그렇죠. 이방인들도 할례만 하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섞여 있는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여기서 탐욕은 이어지는 문장으로 봤을 적에 본성에 있는 식욕에 의한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그들의 현혹되어 자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 받고 이방인 유대 이스라엘 이론이 된 사람들 울며 가래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자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지루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 이방인들이 그 탐욕에 의해서 어떻게 식욕에 의해서 본성의 식욕에 의해서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외와 수박과 자 외는 아마 참외 같아요. 그렇죠? 참외와 수박,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자, 그 먹던 거 생각난다는 거. 이제 만나가 지겹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생각나거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연단에 힘들어서 세상에 미련을 둔다는 얘기잖아요. 갔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차라리. 자, 그 후 출애굽 후 1년 조금 넘었을까 하는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을 다녀온 그들 반응은 제가 우선 굳이 여기 그럴 지도까지 그릴 필요는 없네요. 자, 헤브론. 자, 아브라함이 항상 부엘세바 헤브론 오가면서 살았죠. 이제 헤브론으로 이제 공격을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원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니까 공격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질면시키고 그곳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40이 연단이 되는데, 우리는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거는, 물론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록을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헤브론으로 공격하러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12지파에 이 대표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뽑아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강한 어떤 그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지만 열지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볼까요? 자, 민수기 13장 2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헤브론 땅에 간즉 자 그곳을 가보니까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아도 그들에 비한다고 메뚜기 같다.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죠.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목이 곱고 마음을 그런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의심을 하여서 그 결과 광야 40년을 연단 생활하게 됐다. 그리고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됐다. 우리는 이것이 마치 12지파의 대표 그들의 의심으로 믿음이 없는 거죠. 말미암아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아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저는요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꼭 이스라엘 족속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족속이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광야 40년은 이미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이것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물론 교인들의 대답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저도 들은 걸. 자, 그러면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또는 아담이 하와의 미혹에 빠져서 이게 순서거든요. 보통 보면 설교자들의 설교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이 마치 어떤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 이들의 책임으로 시켜요. 하와가 먼저 했다. 아담이 먼저 죄다. 왜냐? 하와는 뱀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아담은 아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받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더 책임지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자꾸 변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야 40년도 앞에서 알아본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이미 필연적이다. 이미 예정돼 있는 대로 가는 거다 이 얘기죠. 범죄하게 된 것은 분명히 창세전에 분명히 어떤 사건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필연적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 역시 광야 40년은 분명히 필연적이야. 어차피 연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40년 연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쭉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럴 만한 이제 또 구절이 있으니까 계속 한번 내려가 볼까요? 민수기 14장 12절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요거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던지 아니면 그 저기 저 10번 제약을 때 그때 죽었었던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모세가 아닌 이젠 여호와가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자, 사실은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 원망하라는 거죠. 어찌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을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칼에 망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들하고 전쟁해봤자 우리 메뚜기니까 칼에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우리 처자가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자식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사로잡히리니. 자, 우리가 전쟁에 지게 되면 그들이 사로잡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거 지금 채 1년 정도 됐을까? 출애굽하고요. 그거밖에 안 됐을 때예요. 1년 좀 많이 넘었네요.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 있었고. 자, 하나님의 광야 40년.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연단 생활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고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헤브론이 있는 그 곳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결국은 요단강을 40년 후에 건너가서 이제 그 아이성과 무슨 성이죠? 일곱 번째 여리고성을 가는 거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헤브론 쪽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의심해서 믿음이 없어서 다시 40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허나 하나님의 광야 40년 연단의 목적은 그랬습니다. 자, 연단의 목적이 나왔으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8장 2절 보게 되면 신명기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자 연단이죠.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들은 연단 생활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너를 낮춘다 그랬습니다.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낮추시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자, 만나를 먹고 광야 40년도 마찬가지고 출애굽할 때 재앙 10번의 재앙 또는 홍해바다 걷는 거 이러한 것들을 전부 경험했으면서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낮추는 거예요, 지금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과연 내가 나에게 복종하는가 그것을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자, 명령을 지키는지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리함이라. 3절 볼까요? 이스라엘 너 힐을 낮추시며 너희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신 만나를 물론 주었지만 여러 가지 그 골고루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것, 먹지 못했던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그렇죠. 성도의 삶은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을 먹고, 이런 얘기 하죠.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말씀 분명히 먹고 산다 그랬죠? 말씀을 먹고야지만이 그 말씀이 역사를 하여서 사람이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복음의 부활, 죄삼, 자, 의롭다도 되죠. 성령, 꼭 말씀, 분명하게 말씀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 자, 복음에서 부활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고 여기까지 거저 주시는 거.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거, 2장 8절에 말씀 그 포함시켜서 그 1장 에베소서 1장 내용이 2장 8절에 함축된 것이죠. 1장 내용. 자, 여기에서 부활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이 나옵니다. 1장에서. 그렇죠. 여기까지. 그리고 요것을 함축시킨 것이 2장 8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거저 주시는 거다. 선물로 주신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거. 말씀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래서 변화가 생겨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을 제가 계속 많이 얘기했어요. 앞에서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 이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본성에 있는 요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평강의 삶이 바로 증거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것. 자, 오늘날 장로교 쪽 칼빈 신학에는 창세적 구원론. 자, 이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거 얘기하게 되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안 듣는 거죠. 거의 이런 얘기니까 제가 얘기가. 그렇죠? 자, 그러면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인류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선인과 은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은혜뿐이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깨닫는 자도 없어.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도 없어요. 스스로. 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데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서 난 지옥 갈 거야? 깨닫는 자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어요. 자, 인류 찾는 자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 선인 이게 아니고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리고 깨닫는 자도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어. 따라서 그러고 하나님을 스스로의 의지로 찾는 자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 다 해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유대인만 그들이 목에 곧고 완악하여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이건 은혜로 많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 말씀 이어서 로마서 3장 10절인데 이거 말씀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 조금 매별을 했는데 막 그냥 쏟아나갖고 다 치우쳐. 그렇죠. 은혜 없이는 다 치워서 누구들 막론하고 한 가지로 그럼 모두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자, 이 얘기는 선한과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 이것은 복음 믿고 부활 믿고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 죄사함 받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누구도 없다 이런 얘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분명히 예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네요.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여기에서 구원에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이 연단이 있어요. 분명히 연단이 있어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필연적이야. 분명히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서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합니다. 연단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삽니다. 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인가 훈련을 받고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연적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창세전 구원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7교회가 있죠. 라우디교회, 계시록에 맞아 7교회. 자, 이것은 오늘날 교회 세상 끝날까지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가장 타락했다고 하는 라우디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안의 사람들, 교인들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내가 더불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그랬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섰다는 얘기는 안에는 안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연합체는 분명히 그리스도 몸이 없어요. 이 말씀 머리가 없어요. 자, 이거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말씀이 떠났습니다. 없기 때문에 문 밖에서 두드리려는 거. 그러나 나는 교회, 너희 연합체,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현실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 구원론이 택자가 있다느니 하는 얘기는 저는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은혜는 분명히 있어요. 그거 택자가 맞잖아. 아니에요. 은혜를 임하도록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신약시대의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는 그렇게 그랬어요. 지금 저는 골방 코로나 터졌을 적에 들어가라. 성경을 가지고 그 많은 성경을 필사하고 읽었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 자료를 만들어내렸다 이런 얘기죠. 자, 제가 계시로 배웠다고 계시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저 신학을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신학은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실해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고 계시로 배워서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 줄 테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연구하고 씨름할 때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나 알려고 애쓸 때 그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제가 자료는 한 50% 정도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애쓰고 할 적에 더 70%, 80%,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어. 90%까지 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말씀을 연구해서 알게 되니까 그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구름 속 무지개. 자, 닉네임이죠. 어쩌다 이거 듣게 되셨으면 이걸 제가 밑에 있는 거 클릭을 하세요. 구름 속 무지개. 그러면 동영상하고 화면에 밖에서 뜹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래서 앞에 거를 1강서부터 200강까지 1시간씩인 거 이걸 다 들으시며 그 다음에 다시 또 1강서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계속 연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매일 가도 365일 될 거예요. 매일 골방으로 들어가서 365일 애쓰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태어나서 최소한도 한 16년, 요즘 뭐 대학 다 가니까 16년으로 공부하죠. 이거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365일 매일 가서 하루에 1시간씩 골방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거. 사실은 이 세상보다 더 즐거운 것인데 그걸 간다는 것이.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21번째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